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배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근원이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소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겠네. 죄성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겠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싸움에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 가지 분쟁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근심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든 삶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형제자매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암과 싸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며 그 속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함을 얻고 주님 앞에 건강한 몸과 또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에서 또 물질적인 궁핍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며 또 악한 자들의 음모와 계획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스바냐 1장 1절로 6절 말씀 속에서 멸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또 살펴봤습니다. 스바냐는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 그 부패한 그 종교적인 타락과 또 사회적인 타락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또 요시야 때 잠시 개혁이 있지만은 또 그 이후로 여전히 유다는 부패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상황에서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즉 스바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유다 역사의 그 말기, 결국 멸망해가는 그 나라 가운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가져봤는데요. 바로 7절에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여호와의 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일.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소한 사람들은 주일이 뭔가 이렇게 의아해할 겁니다. 또 뜻밖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주일이 무슨 날인지 잘 그 의미를 모르시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 즉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주님 할 때는 또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 또는 예수님의 날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옛날에 그 왕들, 지금처럼 뭐 2021년 또 2000 몇 년 이렇게 연도가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누구 왕 몇 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정한 그런 그 달력 또는 연도가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들의 그 어떤 누구의 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날, 히스기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시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날, 또 주의 날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가? 주의 날, 우리 예수님의 날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이제 제 3일에, 즉 일요일에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 시대가 열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구원의 날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또 이방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날,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한쪽 면이고 다른 쪽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 하면은 그저 마냥 좋은 날,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복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이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날은 동시에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축하받는 날이겠지만, 또 공부 잘 안 하고 물론 공부 열심히 해도 또 이렇게 불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공부 잘 안 하고 했던 그런 학생이 있다면은 그날은 참 슬픔의 날이고 아픔의 날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빛을 다시 찾은 날, 기쁨의 날, 또 해방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압제하던 그 당시에 그 일본 제국주의에는 패망과 수치의 날이었겠죠. 이런 것처럼 어떤 날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날이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나쁜 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날입니다. 신실한 성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인 거죠.
그러나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날을 긍정적으로 많이 표현하지만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모스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 또 여호와의 절기, 그 날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난다. 또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집들이 돌로 쌓고 흙으로 이렇게 칠하여서 흙으로 그 돌 사이를 메꿔서 이제 보온, 냉방, 이런 난방, 이런 역할을 했겠죠. 근데 그곳에 가끔씩은 이렇게 뱀들이 구멍을 파고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바깥의 모든 위험 속에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쉬려고 하는데 우연히 벽에 손을 댔는데 그 벽에서 뱀이 나와서 물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수 없는 날이다. 또 피할 수 없는 형벌의 날이다. 재난의 날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가리켜서 어둠이다. 재앙의 날이다. 왜냐하면 바로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징벌의 날, 형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1장 7절로 또 봉독한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또 그 이후에도 좀 더 이어지는데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그 형벌의 날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엄중한 선언이 내려지기 전에 다 조용하라 이런 그 의미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떠들다가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면은 또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은 좀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주인과 같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함께 참여한 자들과 그 화목 제물, 그 음식들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인데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그 내막을 앞뒤로 그 문맥에서 살펴보면은 어두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희생을 준비한다라는 거, 이 희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그 다음에 8절, 9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 바로 벌 받는, 심판받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을 도살을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을 백성이고, 그렇다면 이제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다고 그랬는데, 마치 이제 잔치를 벌려놓고 누구누구를 초청을 할까 하고 이제 그 초청할 사람들을 이제 정해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즉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살육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도시를 파괴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심판받을 백성, 그 희생 제물, 어떤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되는가?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8절에서는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벌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 보통 이제 관리, 또 군주, 그런 의미입니다. 또 왕자들, 그냥 왕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역시 앞에 그 방백과 비슷한 그런 그 의미인데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 지도층,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어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냥 권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벌하시는 게 아니죠. 그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는 자들, 그냥 단지 이방인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처럼 그런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삶의 습관 속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즉 사회 지도층,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의 본이 되어서 신실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들은 그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이방인의 가증한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부패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왕 같은 제사장,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 그러는 거지. 너는 뭐가 잘났어?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과 싸워 나가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개혁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단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용서함 받아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가? 1장 9절에서요. 바로 불의한 자들인데요. 바로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까 8절에서도 내가 벌하리라. 9절에 와서도 내가 벌하리라.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이렇게 한 어구처럼 보여지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그날에 내가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 이렇게 좀 끊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죠? 문턱 뛰어넘는다고 해서 그것이 벌을 받을
죄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문턱을 넘는 자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사무엘상 5장 5절에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탈취하여 그 다곤 신전 앞에 가져다 놓죠. 그런데 밤중에 보니까 그 다곤 신의 그 신상이 엎드러져서 그 머리가 이제 문턱 위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자기들의 그 습관적으로 이 문턱을 밟지 않는다. 그 문턱을 뛰어넘는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문턱 밟으면 뭐 재수 없다 뭐 이렇게 그런 옛날에 그 속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문턱을 뛰어넘어요. 그냥 밟고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의미이고, 그 뒤에 이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포악과 거짓은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턱을 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이방인의 신을 따라가는 거, 그런 면에서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사람들, 이 포악과 거짓, 즉 수평적인 관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힘을 가졌다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탈취하고 억압하고, 또는 때로는 거짓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얼거매려하고 그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든 그러한 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그러니까 앞에서는 방백들, 왕자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포악과 거짓으로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잘못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또 벌을 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저는 이제 교만하여 불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만하여 불경건한 자.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 말이 어느 부분을 이렇게 꾸미고 있는가 조금 혼동스러운데요. 바로 그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어떤 말인가?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 13절에 보면 포도원을 갔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즉 이 포도를 밟아가지고 그 포도를 이제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찌꺼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 포도주를 흔들면 이 찌꺼기가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또 뭐 쉬운 표현으로 뭐 술 마시고 퍼질러 앉아서 뭐 이런 그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아주 여유 있게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즉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교만하게 불경건하게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걸 못 봤어요. 자기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 것을 탈취하고 그걸로 부를 누리는데 그것으로 성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벌도 내리지 않는구나. 하나님 복도 내리지 않는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은밀하게 또 여유 있게 그렇게 죄악을 짓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12절 후반부에 마지막에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우리가 뭔가 물건을 찾을 때 그 불빛으로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불빛이 나와서 그걸로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다 샅샅이 찾아서 다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잠깐 동안은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인들이 정말 의롭게 사는데 오히려 고통받고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거의 실족할 뻔하였도다. 잠깐 그들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등불을 찾아서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의 마지막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자기들은 여유 있게 이제 내 거 다 갖추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게 하시고 그들의 집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이 수고한 것이 다 아무 유익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여호와의 날은 그저 마냥 좋은 날, 구원의 날이 아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엄중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권력자들, 또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의한 자들, 그리고 여유 있다고 교만하여서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어둠이요 빛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들이 바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에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여전히 보상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또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저 하나님은 그저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복을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시는
공의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심판받는 대상으로 서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 길을 가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주일을 맞이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는 그 날을 온전히 사모하며 또 그 날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건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주신 힘과 기회가 이 세상에서 악하게 또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내가 나의 적은 일이 충성했음에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며 주님의 즐거움에 주님의 기뻐하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에 쉽게 이끌리고 유혹에 넘어지며 또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우리 공동체가 또 그 바른 지도를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분쟁 가운데 있는데 분쟁 속에서 서로의 감정이 또 악하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분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아울러서 또 속히 또 이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쟁들이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보함을 받았던 우리 교회가 지금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씨름하고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도 이런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일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버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분쟁이 마무리되어서 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주 성령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또 갑자기 또 사람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 또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또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런 형편,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지만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부작용들, 또 그리고 아직 모자라서 또 충분하지 않은 이런 형편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위정자들 또 여야가 또 정쟁을 일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정의를 이루고 또 우리 민생 복지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정치인들 또 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당면한 문제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여름이 오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 바이러스가 더욱더 퍼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사람을 괴롭히고 또 새로운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이 잘 보급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사회를 이끌어갈 이 사회 지도자들, 권력자들,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쟁을 일삼고 당리 당략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나가고 또 민생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행복한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역사가 주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속히 이 아픈 분쟁의 시간들이 마감되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그것을 용기를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일 이런 분쟁 속에서 또 시험 드는 자,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온전히 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사오매 우리가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51장.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